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만찬을 하셨어요. 그게 구약에도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당신이 혼자 하신 건지. 근데 성경을 보면 6월절 만찬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장소를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 있기 전부터 그런 만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6월절 어떤 절기를 지키는 방식은 어땠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먼저 서론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뭐죠? 6월절 그리고 뭡니까? 오순절,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맥추절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맥추절보다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 오순절에 보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밀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개념은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오히려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6월절은 뭐죠?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 오순절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뭐죠? 바로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천국, 그 천국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오늘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였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찌보면 이 제정을 가장 먼저 하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만찬식에서 하셨던 그 예식을 어떤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성찬 예식 이전에 알아야 할 뭐죠?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과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뭘 하셨다? 성찬 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6월절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6월절.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레위기 23장 1절 4절에 나오고 민수기 9장에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 해질 때부터 지켰던 것이 6월절이고요. 15일부터 지켰던 것이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총 어떤 의미에서는 8일 동안을 지키는데 7일 반을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6일, 그러니까 14일 해질 때부터 지켜가지고 그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 7일, 총 7일 반을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일에 지키는 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것이 뭐가 되냐면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자, 먼저 좀 이해할 게 6월절 준비를 해요. 6월절 준비를 한 4일 동안 준비를 해요. 6월절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흠없는 양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6월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봉도 준비하겠지만 흠없는 양을 준비해서 잡는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요? 4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면은 식구수대로 준비하는데 10명이면 양 한 마리, 10명 정도면 이제 양 한 마리 정도를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6월절을 하는 핵심은 6월절을 지키기 전에 6월절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6월이라는 거는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넘어가냐 하니까 피를 바르는 그 이후에 재앙 때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피를 문에 이렇게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피가 6월의 은혜를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양의 고기를 구워요. 양의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게 먹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먹어야 돼요. 만약에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면 불에 다 태워야 돼요. 이제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도망치듯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왜? 가자! 이러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때를 맞추어 출애굽해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키던 절기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 유월절 만찬이 되어져요. 저녁이 되면 이제 이 해질 때에 집집마다 유월절 만찬을 지키게 됐어요. 이제 그럴 때, 요 만찬에 대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하셨던 만찬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요? 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만찬, 이거는 계속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지켜왔던 것과 뭐 된다고요?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4잔의 포도주를 마셔요. 4잔에. 근데 이게 4잔의 포도주를 순서대로 마시는 거야. 왜? 저녁 때 시작해가지고 해질 때 시작해가지고 마침에 몇이냐면 자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몇 시까지 먹냐면 자정까지 먹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해질 때면은 뭐 6시, 7시? 그때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진행되는 아주 긴 만찬이 무슨 만찬이라고요? 이 유월절 만찬인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 연구하면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너희를 해방하고 풀어주고 막 이런 4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찾아내서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내 피다라고 할 때의 피는 3번째 잔 정도 되는 거예요. 3번째 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은 히브리어로 세데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우리는 그냥 유월절 만찬을 근데 그들은 세데르 하자 그래. 세데르. 이게 순서대로 하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제 해가 지고 나서부터 아까 말했죠. 자정 무렵까지 하는 건데 아주 장기간 동안에 복잡한 순서로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요런 상에 무교병을 놔둬요. 무교병. 그러니까 보리 건빵 같은 그런 맛의 무교병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하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각자 상에다가 6개의 음식을 놔두고 중간에 소금물을 둬요. 그래서 쓴나물 2개, 그리고 또 다른 지금 나물 하나, 그리고 소스 하나, 그 다음에 양고기 이렇게 한 6개 정도의 이렇게 음식을 놔둬요. 그거를 먹어가는 과정 속에서 쭉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거 하면서 뭐가 있을 건데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어요. 제가 그 블로그에 보니까 2012년 4월에 그러니까 양력으로 4월이죠. 왜냐하면 그게 유대력으로 1월 되거든요. 그때 그 유대인의 집에서 이렇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걸 찍어놨더라고. 이렇게 요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밥상을 딱 차려놓은 거를 이렇게 요거는 마트에 판대요. 그래서 사와가지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절기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기를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거 대신에 이렇게 뭐라는 겁니까?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는데요.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유월절을 마친 시가 대략 한 자정쯤 된다 그러잖아요. 마친 후에 다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에 밤 12시쯤 지붕에 올라가지고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장까지 할렐송이라 그러는데 할렐루야 송인데 그 송을 막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송을 부르는데 이게 동시에 부르면요 되게 크대요. 이스라엘에서 12시에 여기저기서 막 부르면요 하는 소리가 날 만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옥상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이 할렐루야 송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세 번째죠.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누구한테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걸 안 한다라고 그러겠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오셨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 여기 이단 단체가 있어요.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순절도 지키지 않고 수장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기념으로 우리는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 건 뭡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오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 그래서 참빛교회에 있어서 첫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 읽어보면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안타깝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두 번째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올바른 목적. 왜 하나님이 성찬 예식을 하게 하시는가? 이걸 하는 올바른 목적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이 십자가에서 상하셨습니다. 찢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느냐?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자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원죄 때문이다.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거다. 우리의 모든 병들고 문제되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낫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요, 우리는 그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시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일회용으로 이루는 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단번에.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이었는데, 죄가 없는 의인이었는데 불의한 자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에 묻습니다. 예수 십자가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님이 죽은 것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성령의 역사 하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십니까? 왜 삼위로 계시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 대신 우리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을 직접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그분이 죽은 게 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언제 있느냐?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를 마십니까? 연합하게 만듭니다. 연결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린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달렸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얘기하거든요. 살고 싶냐? 죽으라. 왜?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순간에 나의 과거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새로운 삶으로, 새 인생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요, 연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참석하면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시간표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그 자체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이 들어가는 이 시작에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핍박을 받을 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어디로 갔냐면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무덤 밑에다가 땅굴을 파서, 동굴을 파서 거기 숨었거든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근데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이제 성찬식을 한 겁니다. 성찬식을 하고 나니까 소문이 나서요.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 잡아 먹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 소문을 낸 겁니다. 왜? 뭐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는 그걸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먹고 마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시간이 바로 전 세계에 예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 이거 선포하는 날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오늘 이미 우리는 예수 십자가 전에 이 성찬식을 통하여 흑암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성찬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선포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린 증인.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뭘 봤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십니다. 나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입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재림세까지. 우리는 이 재림 때까지 성찬식은 지켜져야 되고 지킬 겁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매주 했어요. 매주 했는데요, 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1년에 딱 2번 해요. 1년에 2번은 또 너무 또 한참 떨어진 것 같아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매월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1장에 바울이 이 성찬식을 이야기하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 세 번째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의 참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자, 제가 17절부터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기독교, 특히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성찬을 주고받고 나누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됩니까?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싸움이 있은 거예요. 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보니까 알겠다, 무슨 말인지 믿어진다, 싸우는 것 같다, 내가 알겠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러니까 파를 만드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먹은 거예요. 근데 하지 마라 그런 만찬 얘기한 겁니다. 왜?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이 당시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했는가 봐요. 떡도 가지고 오고 뭐요? 포도주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많이 갖고 와서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먹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요, 이게 좀 부자는 많이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작게 갖고 오니까 이 먹는 가운데서 이렇게 좀 차별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뭐 그런다 여기 와서까지 먹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요? 이 성찬식을 같이 나누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부자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끼리 먹다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고 막 허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뭐요? 벌어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이 만찬에 대해서 전한 것은 누구한테 받은 거단 말이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6월절 날이죠. 바로 6월절 유대려고 1월 14일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찢기진 살이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이렇게 빵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원래 한 덩어리를 해야 돼요. 우리 해도 되는데 한 덩어리를 이렇게 뜯어야 돼. 찢어서 이렇게 확 그렇게 찢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제 안 하고 이제 잘라서 했는데 원래는 뭐요? 찢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이제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마실 때마다 그것을 뭐요?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자신의 믿음에 유익된 성찬 예식이 되도록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합당하지 않는 일들 했다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고 이게 나한테 유익되게 되는데 배불리 먹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데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 이 예식에 참여한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살과 피라는 것을 의미하고 마시지 않는다면, 그냥 술 취하고 먹고 마시는 거랑 똑같다면 결국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30절부터 34절까지 이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자들도 있는가 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이 살과 피를, 이 만찬을 함부로 참여해가지고 약한 자들이 생기고 병든 자들이 생기고 신앙이 떨어진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큰 세상의 정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즉 33절에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같이 해라 이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가 고픈 사람이 있거든,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여기서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죠? 그 살과 피를 마는 거다. 기념하는 거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오늘 제가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을요, 너무 무미건조하게 참여가 안 되고 또 너무 신성하게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수 십자가의 피와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것임을 알고 참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론 맺겠습니다. 은혜 속에 참여하는 성찬식, 또 은혜 속에 참여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뭐가 되자고요? 고난주간이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요,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아는 한 주간 되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알고 드려지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의 찬양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찬양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누구보다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 십자가의 그 피, 우리를 위해서 또 찢기신 그 살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6월절 만찬을 쭉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은 이제는 그런 6월절 만찬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예수 십자가의 그 피, 그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며 성찬 예식을 참여합니다.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삶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